예, 우리 선교부에서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우리 선교부의 특징은 선교부를 하겠다고 이렇게 자원을 했는데 딱 모였더니 하는 말이 근데 선교가 뭐예요? 예, 그래서 선교가 무엇인가부터 공부하면서 선교하기를 원하는 자발적인 헌신자들 참 귀합니다. 특히 우리 선교부에서 야심차게 우리 부목사님 사택에다가 전에 김재성 목사님 살던 곳이 굉장히 낡은데 거기를 이렇게 지금 막 페인트 칠하고 도배하고 청소하고 그 게스트하우스로 좀 쓰려고 잘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는 좀 전에 얘기했던 시설만 조금 들어오면 손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해외 사역하고 한국에 들어오면 제일 큰 애로사항이 갈 데가 없어요. 예, 저희들도 미국에서 좀 살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갈 데가 없어요. 친척집에 있는 것도요, 이틀이면은 정말 오래 있는 겁니다. 그 가족이나 친척집에도 있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각 교회마다 선교관을 만들어서 선교사님들한테 이렇게 숙소를 제공을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한 개 처음 시도하는 거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 선교사님들이 엄청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만약에 좀 거기 이렇게 시설만 조금 갖춰져서 선교사님을 모시면 뭐 무료로 좀 쓰게 하고 밥은 하루에 한 끼 정도 무료로 젊음의 광장을 좀 이용하게 한다든지 뭐 카페를 좀 이용하게 한다든지 하면 아마 사람들이 동산교회 선교관, 유일무이한 선교관을 쓰려고 굉장히 사람들이 아마 줄을 서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참 열심히 일해주는 우리 선교부원들이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싱크대가 그 선교관 지금 하겠다는 게스트하우스 싱크대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안 좋아요. 또 김창기 집사님이 전공이 싱크대 하는 사람이잖아요. 김창기 집사님은 이거 다시 해야 된다. 다 다시 해야 된다. 근데 선교부원들은 뭘 다시 하냐. 닦아서 쓰면 되지. 그래서 열심히 닦아가지고 깨끗하긴 했는데 싱크대가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전문가는 아주 마음에 안 들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손수하고 도배도 손수 다 하고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렇게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은 참 귀하고 보람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 선교부원들도 궁금해하고 또 여러분들도 일찍이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란 무엇인가? 제가 몇 년 전에 그 케냐에 선교대회를 갔는데 거기에 그 초교파적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이 그때 한 120여 명 정도가 오셨던 것 같았는데, 그리고 뭐 내노라 하는 뭐 국내외 선교 학자들 또 베테랑 선교사님들 오셔서 이제 강의를 많이 했는데, 그 케냐에서 선교 대회를 하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국의 1호 선교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아프리카 케냐를 가신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제 우리 교단은 아니고 타교단 선교사님이었는데 그분은 뭐 선교 그 현장에서 선교한 게 뭐 40년, 50년 거의 이렇게 되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강의를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쫙 있는데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무슨 강의를 할 것 같아요? 40년, 50년 정도 되신 선교 베테랑이신 대선배께서 한국의 아프리카인지 케냐인지 1호래 1호. 가지 선교사님이 후배 선교사님들이 쫙 있는 데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강의의 핵심이 뭐냐? 강의 핵심이 선교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선교하신 지 뭐 10년, 20년, 30년 되신 분들이 수두룩하고 다양한 선교를 하시는 분들한테 그 선배, 대선배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선교사님들 죄송하고 외람될지 모르지만
선교란 무엇인가부터 공부하고 다시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부터 공부하고 다시 오세요. 예. 그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선교를 열심히 하는데 정작 선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립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뭐 이거는 선교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목사가 목회를 하면 가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해요. 목회란 무엇인가? 도대체 목회가 뭐 하는 걸까요? 이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진짜 중요한 걸 못했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할 때 근본적인 질문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인데 선교, 모모는 무엇인가?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근데 그분이 왜 선교에 되시는 그분께서 선교사님들한테 선교란 무엇인가를 공부하고 오라고 했냐면, 케냐에서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막 다양한 모습으로 뭐 선교를 한 거예요. 뭐 고아원 사역도 하고, 구제 사업도 하고, 뭐 교육 사업도 하고, 뭐 많은 사역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70년대인가 케냐에서 모든 선교를 다 금지시키는, 소위 말하면 미션 모라토리움 선언을 하면서 선교 중단, 모든 선교사는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선교가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제로 베이스로 와버렸어요. 처음으로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쏟아부은 게 얼만데 다 제로로 다 끝나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분이 경험한 게 뭐냐면 애쓰고 수고하고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었지만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것부터가 이게 정립이 안 돼 있다면 어느 순간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들은 다 물거품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기존의 선교사님들한테는 불편한 이야기죠. 야, 내가 선교사로 내가 교육을 받고 선교사님 나가려고 그러면 보통 신학대학 7년 공부하고 또 선교사 별도 훈련 받고 뭐 이러고서 막 나와서 사역하는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한테 가장 기본적인 선교란 무엇인가부터 이거부터 공부하고 다시 오라고 얘기를 하면 참 굉장히 황당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항상 무엇인가 할 때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질문을 꼭 던져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거는 뭔가 이렇게 만약에 음악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음악이란 무엇인가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겠죠. 음악이란 무엇인가. 그렇죠? 자, 그래서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는 오늘 이제 짧은 시간에 특강 같은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는데, 선교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보통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가장 간단한 이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 선교는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질문이 생기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은 여기서 말하는 해외라는 게 어디를 말하는 거냐라는 거죠. 어디를 말하는 거냐. 다시 말하면 선교의 지역을 어디를 말하는 거냐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선교의 내용이 뭐냐라는 것이 되죠. 전하는 것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전한다는 얘기냐라고 하는 선교의 방법의 문제가 질문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해외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거기서 말하는 해외는 어디이며 복음이란 뭘 말하는 것이고 전하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와 함께 계속 질문이 생기는 건 뭐냐면 누가 전한다는 얘기냐라고 하는 거죠. 선교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전한다는 얘기냐라고 하는 선교의 대상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선교를 향해서 선교란 무엇인가를 얘기한다 그러면은 요 아래에 있는 내용들이 쫙 다루어져야 되는데 그 내용을 얼만큼 다룰 수 있느냐가
선교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하는 거죠. 예,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 시험 문제로 해놨다. 자, 선교란 무엇인지 쓰세요. 그러면 이제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간단하게 위에만 뜩 쓰겠죠? 예,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면 100점 만점에 10점. 이렇게. 그럼 조금 더 쓴다. 여기서 말하는 해외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쫙 쓰기 시작한다면 복음을 전한다 할 때 복음이 뭘 말하는 건지를 쫙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전한다고 할 때 어떻게 전하는지를 쫙 쓸 수 있다 그러면 누가 전하는 건지 그 다음에 누구한테 전하는 건지 이런 내용들을 쫙 쓸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점수가 잘 나오겠죠. 오늘 제가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밑에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쫙 좀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한번 선교에 대한 정리를 이렇게 좀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평신도들 입장에서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와 전도는 뭐가 다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선교와 전도는 뭐가 다르다라는 기준은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와 전도는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암암리에 우리들끼리 선의의 약속, 보이지 않는 약속을 한 게 뭐냐면 전도는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는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고정되어 있고 누구도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어느 순간인가 그냥 사람들의 인식 속에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전도나 선교는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굳이 우리끼리 이해하기 좋은 식으로 대화한다면 전도는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는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또 해외는 어디냐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자, 여러분들 그 성경에 선교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성경에. 그러면 질문을 던지면은요, 추측을 해야 되겠죠. 성경에 선교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선교일 것 같은데, 선교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 네, 한 번도 안 나와요. 네, 성경에는 선교라는 단어가 안 나오죠. 개역성경, 개역개정성경이 안 나오고, 공동번역 성경에는 딱 한 번 나옵니다. 선교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선교라는 이 단어는 성경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시비를 거는 게 뭐냐면 성경에는 선교라는 단어가 없는데 왜 선교하냐. 그건 성경적이지 않지 않냐. 이렇게 또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선교라는 한글말은 안 나와요. 그러면 선교에 해당되는 미션. 그 미션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나오지 않겠느냐 할 때 그 미션도 영어 성경에 보면 특히 NIV 성경이라는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는 것을 보면 미션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도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면 성경에 단어가 없는 거겠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 단어, 그리스 단어를 보면은 선교에 관련된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선교에 대해서 선교라는 그 단어, 선교라는 단어, 어의라 그러죠. 이거를 한번 좀 보면 선교라는 단어가 우리말 선교는 한자로 베풀 선자에다 가르칠 교자를 써요. 그래서 가르침을 널리 베푼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가르칠 교자가 다른 말로 종교 교자라고 돼서 종교를 널리 가르치고 전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국어사전을 선교를 찾아보면 종교를 선전하며 널리 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국어사전의 정의는 너무 부족한 부분이고요. 자, 그랬을 때 선교라는 단어가 영어에서 우리가 미션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미션 임파서블. 혹시 그 영화를 보셨나요? 못 보셨나요? 미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미션이라는 영어 단어에 이게 라틴어 성경을 보면 이게 미시오라고 한 단어가 있어요. 미시오. 미시오에서 미션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미시오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게 보낸다, 보내다 이렇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보낸다 혹은 보내다
혹은 파송한다.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낸다 혹은 보내다 혹은 파송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미시오인데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미션이라고 하는 영어의 선교입니다. 선교. 선교를 말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영어 성경과 영어와 라틴어를 참고했었을 때 선교라는 말 속에는 보낸다는 뜻이 있고 파송한다는 뜻이 있구나라는 거죠. 그러면 이 보낸다, 파송한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헬라어 단어에는 뭐가 있을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헬라어 단어가 아포스톨로 라는 단어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펜퍼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두 개의 단어가 지금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 신약 성경에 아포스톨로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미시오에 해당되는 것이고 영어의 미션에 해당돼요. 펜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포스톨로, 펜포는 다 보내다, 파송하다 이렇게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포스톨로라고 하는 이 말에서 보냄을 받은 자, 파송받은 자라고 하는 말이 아포스톨로스 하는 사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자,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좀 보자라는 거죠. 두 번째, 성경적 근거를 먼저 좀 잠깐 보게 되면, 이 단어를 가지고 있는 근거를 본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제 구약의 개념에서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고 파송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누구를 보내죠? 모세를 보내시죠. 여호수아를 보내시죠. 갈렙을 보내시죠. 요나를 보내시죠. 그리고 예수님도 보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죠. 그게 보내시는 분이라는 게 뭐냐면 선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그 미시오 보내시죠. 그 보냄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저기서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부터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부르셔서 훈련시킨 다음에 보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학에서는 이제 이 내용을 선교를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미시오데라는 이제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이제 그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기도 하고 그래요. 자, 조금 복잡한 얘기일 수 있으니까 그건 접도록 하고요. 성경에서 보내시는 하나님, 보낸다, 파송한다라는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는 대를 한번 찾아보면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이죠.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이렇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할 때 저 보내며가 히브리 단어는 살라. 네, 저게 헬라 단어로 얘기할 때는 아포스톨로우예요. 아포스톨로. 내가 누구를 아포스톨로우 할 것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실치빈약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누구를 보내며라고 하는 살라의 히브리 단어가 아포스톨로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뭐라 그러죠? 나를 보내소서, 아포스톨로우 하소서, 보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교를 해야 되는데,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보낼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를 보내소서. 그 성경에는 선교라는 단어가 한국말과 영어 단어는 안 나오지만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보낸다, 파송한다는 단어가 헬라 단어로 이런 의미로서 쓰여지고 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이 그 히브리 단어가 헬라 단어로 번역했을 때 바로 보내며 보내소서 아포스톨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이 신약에서는 더 많이 나오겠죠? 마태복음 10장 5절 말씀에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5절. 자, 어떤 말씀이 있나요? 10장 5절. 마태복음 10장 5절.
예수께서 이 12를 어떻게 해요? 내보내시며 그랬잖아요. 내보내시며. 이 12를 내보내시며 할 때 저 내보내시며도 아포스톨로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내보내신다. 예수님이 12를 내보내신다. 다시 말하면 선교로 파송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선교로 파송한다. 12를 선교로 파송한다. 12를 보내시며 이렇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도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도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보낸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여기서 보낸다는 게 뭐예요? 선교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아포스톨로. 내가 아포스톨로 너희들을 보낸다. 보내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걱정이 많이 된다는 거죠. 지금 사역해야 될 그 대상은 뭐냐면 일인데 보냄을 받은 자들은 순진한 양들이에요. 그래서 보내긴 보내는데 선교로 보내긴 보내는데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에도 뭐라고 되냐면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자. 그리고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뭐 하세요? 보내시며도 아포스톨로 보내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70명을 어떻게 해요? 선교 파송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미 선교적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도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포스톨로 한 것 같이 나를 파송하시고 선교사로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 때 나도 너를 보낸다라는 두 번째 보낸다는 것은 펜포 나도 너희들 펜포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말은 보낸다 파송한다라는 것인데 성경에 그런 내용을 담고 있구나. 그럼 이제 요 단어가 뭐예요? 어디에다가 보내느냐. 그 다음에 보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라는 거죠. 그 가서 뭘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리고 그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구예요? 다시 말하면 선교를 하는 주체는 누구냐. 그리고 보냈는데 누구한테 가서 하는 거냐. 대상이 누구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얘기가 되어져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성경 구절이 지금 읽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자,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설명은요, 다른 데서 설명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거는 저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정리한 내용들을 여러분을 소개하는 건데 아마 거의 다른 선교에 관련된 책을 봐도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선교하는 건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 좋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선교라는 이야기들을 한번 하나 둘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대명령 혹은 대위임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명령, 대위임. 그래서 저 대명령과 대위임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주 대인, 위대한 사람,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28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만 시작.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20절 말씀도 시작. 자, 먼저 하나하나 좀 보겠는데 주체부터 보겠습니다.
선교의 주체. 선교의 주체가 누굴까요? 자, 누굴까요? 이 질문을 하면은 예전에는 선교 주체는 선교사님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선교의 주체를 선교사님들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이제 30점 자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선교의 주체는 선교사님들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럼 선교 주체가 누구냐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선교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교는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교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역자로 선교사님들이 가는데 그 동역자가 또한 선교사님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선교의 주체로 선교사님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이건 좀 생각을 좀 너무 짧게 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먼저 선교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처럼 삼아. 그때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교로 명령을 하시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선교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호켄다이크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라틴어에 아주 유명한 단어가 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게 라틴 말로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거죠. 칼바르트라고 신학자가 말한 액티오 데이라는 말에서 이제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성경을 볼 때에 선교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선교적 관점에서 왜 성경을 보지를 못하나 여기에 대해 불만이 많았던 사람이 구스타프 마르낙이라는 독일의 신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선교를 그 종교개혁자를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종교개혁자들에게 선교적 마인드가 없다고. 그런데 성경을 선교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창세기서부터 시작이 선교의 하나님이 선교를 시작해서 선교를 지나가다 선교를 끝나는 게 성경 스토리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아담이 낳은 또 하나의 자식이 셋이 있잖아요. 셋. 그 셋의 후손들 이야기부터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부르는 자들에게라고 하는 게 이제 요에서 2장에 나와 있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같은 개념인데 신앙 고백이거든요. 구약 성경의 구구절절히 보면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시편 말씀을 이제 새벽마다 보지만 새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열방의 하나님, 온 민족의 하나님을 계속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온 천하의 하나님이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고 이방인 하나님이다. 이걸 계속 강조해요. 그래서 열방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열방의 주께 돌아오리니 뭐 열방의 모든 나라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다 뭘 의미하는 거냐면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국한된 게 아니라 너를 통하여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라고 할 때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국이라고 하는 모든 나라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전 세계의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시작부터 끝까지가 선교에 대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하는 거다.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는 하나님이 직접 선교를 하신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이제 가끔 오해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순수한 개념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우리가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한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이 선교의 하나님을 가지고서 어디까지 왔냐면 사회 구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영혼 구원이 아닌, 개개인의 영혼 구원이 아닌 사회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조금 더 가격하게 말하면 사회의 혁명과 어떤 전복과 혹은 투쟁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샬롬이라는 평강의 나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급진적 개념으로 가버렸어요. 이 개념이.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야, 이건 지금 너무 심했다.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내면 좋은데 그 하나님이 결국은 의도한 게 이 지구촌 전체에 평화라는 샬롬을 만드는 거다. 그 샬롬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직접 일하신다는 거죠. 직접. 그 직접 일하는 게 잘못된 정권을 갖다 뒤집어 엎기도 하고 부정부패를 사회를 개혁시켜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해나가는 그런 소위 말하는 혁명적 개념 이해로 이제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하기 시작을 해서 그건 조금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선교, 하나님의 선교라는 단어를 쓸 때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 미시오 데이 이 단어를 쓸 때는 선교의 하나님이라는 주체로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정도로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더 나가서 아까 얘기했던 조금 그런 어떤 사회 개혁 문제로 혁명 개념으로 나아가는 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선교의 주체는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이 선교를 위해서 선교의 동역자라고 표현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교의 동역자 혹은 선교의 협력자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선교를 하시나 하나님. 지금 하나님은 선교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누구를 통해 선교를 하시냐면 성경에 너희는 가서라고 해서 너희라는 존재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 그 너희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이거는 오늘날 믿는 모든 신자들이에요. 믿는 신자들.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을 다 두고 하는 말인 거죠. 너희는 할 때 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의 하나님은 선교를 누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냐면 신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냐면 선교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크리스찬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교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직접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혹은 지원하는 선교사가 되든지 영접하는 선교사가 되든지 어떤 선교라든지 선교적 사명이 있어요. 이거는 은사가 아니에요. 누구에겐 있고 누구에겐 없는 은사가 아니라 모든 신자라면 다 공이 주어지는 게 뭐냐면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이라는 것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선교의 하나님이 지금도 선교하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냐면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는 가라. 1차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실 때 12제자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금의 우리가 성경을 볼 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선교의 동역자는 바로 우리 모두가 된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죠. 그러니까 전도의 미련한 것. 왜 미련하냐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뭐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어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지금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선교의 자세가 나오는데요. 선교의 자세는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너희는 가서라는 거예요. 선교의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는 자세입니다. 가는 자세. 이 간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적극성, 헌신, 희생이에요. 신약의 선교는 기다렸다가 선교하라가 아니에요. 가서 전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선교와 신약의 선교가 차이점이 뭐냐면 구약의 선교는 구심적 선교라 그래요. 구심적 선교는 뭐냐면 원으로 그린다 그러면은 와서 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선택된 사람들, 선택된 이 사람들이나 민족을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을 보니까, 혹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을 보니까, 저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야. 그래서 구약의 구심적 선교라는 것은 뭐냐면 와서 보라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선교가 그게 아니죠. 신약은 뭐냐면 원심적 선교예요. 원심적 선교는 그림으로 그린다 그러면은 가서 전하라예요. 가서 전하라. 너희들에게 사람들이 와서 전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는 어디로? 해외로, 전 세계로,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 가서 전하라. 그러니까 구약의 선교는 come and see, 와서 봐라. 신약의 선교는 뭐냐면 가서 전하라. go and preach, 가서 전하라. 그래서 신약에서 선교의 자세는 뭐냐면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는 게. 전도를 할 때 예수님이 너는 가만히 있어요. 선택된 자들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와서 보고 하나님을 믿게 할게. 그게 아니죠. 구약엔 그렇게 했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보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신약은 아니라, 신약은 사람들이 가야 돼요. 이웃집 가야 되고 저집 가야 되고 저기 가야 되고 다 가서 뭘 해야 되냐면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약에서는 가지 않으면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잘 모이고 잘 흩어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열심히 모였어요. 근데 가서 전하라고 하니 가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기는 자꾸 모이는데 가서 전하지를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적인 방법으로 가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교회에 핍박을 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핍박 때문에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에 주어지니까 다 가야 돼. 강제로 가는 거죠. 그렇게 가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사도행전 13장에. 그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바울과 바나바라는 선교사 파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가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강제로 흩으신다는 겁니다. 강제로 흩으시는 게 뭐예요? 교회의 내분과 핍박을 통해서 깨지고 부서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는 게 싫거든요. 가는 건 적극성과 희생을 요구하는 거니까 뭐 어떻게 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고 우리끼리 그냥 좋으니까 이제 자리 깔고 앉으려고 그러잖아요. 주여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겠나이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서 전하는 게 신약 성경의 선교적 방법인데 안 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의 핍박, 교회의 환란, 교회의 분열 깨지게 만드는 거지. 건강한 교회는 열심히 모여서 말씀을 듣고 훈련 받은 다음에 빨리빨리 가야 돼요. 우리 구역도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꾸 우리 구역 한 구역 가지고 5년이고 10년이고 같이 있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꾸 모여서 어떻게 해요? 그래 훈련 받고 그다음에 흩어지고 또 구역을 만들고 또 구역을 만들고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전하라고 하는 이 적극적인 선교 혹은 희생적인 선교, 이 적극성과 희생적이라는 이 선교의 자세를 가지지 않고는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신앙생활하고 싶고 고생하고 싶지 않고 희생하고 싶지 않은 본성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냥 왜 희생을 합니까? 왜 고생을 합니까?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강제로 흩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신앙생활할까라고 하는 이런 보이지 않는 내 안에 들어오는 이런 생각들을 쫓아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희생적으로, 도전적으로, 공격적으로 선교하는 그런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선교를 하는 이런 교회는 특징이 뭐예요? 말 그대로 희생 많이 해야 돼요. 막 애써야 되고 고생해야 되고 뭐 돈 투자해야 되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런 고생이, 그런 희생과 이런 적극성이 오히려 본인을 건강하게 하고 본인을 풍요롭게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안 가고 안 하고 움츠러들고 그리고 쭈그리고 있으면 그래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런 데는 고여있는 물과 같이 썩어지는 것이고 그런 데는 병든 곳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자세는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 선교적 사명을 가진 자로서 어떤 자세? 가는 자세. 간다라고 하는 건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내일부터 다 해외로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선교에 동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직접 내가 가는 게 있고 내가 보내는 게 있고 내가 후원하는 게 있고 내가 영접하는 게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선교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적극적으로 희생적으로 도전적으로 선교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자세는 가서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 신약의 성경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 선교의 대상이죠. 지역이기도 하면서 대상이기도 한데 선교의 대상은 어디냐? 너희는 가서 그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민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선교의 대상은 모든 민족이어야 되는 거죠. 이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이게 에스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에스노스. 여러분은 이제 막 이 그리스 말이 많이 나오니까 조금 헷갈리죠. 근데 에스노스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 에스노스 다시 말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그때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게 이 에스노스가 이전 성경에 사람들이 가장 즐겨 쓰는 표현이 이게 열방이라고 하는 거야. 열방. 그러니까 열방으로 그래. 그 열방이라고 하는 이 민족 열방이 어디냐라고 할 때 이게 나라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독일, 영국, 스페인, 무슨 아르헨티나, 브라질 나라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한 모든 민족이라는 이 개념이 열방의 개념이 가장 정확한 의미가 부족이에요, 부족. 그러니까 부족 단위입니다, 부족 단위. 그러니까 선교는 대상의 개념에서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부족 단위예요. 아프리카나 인도나 남미나 이런 데는요, 부족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도 아프리카 선교를 한다라면 부족 개념을 모르면 선교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부족의 추장이 있어요, 지금도 추장이. 그 추장이 그 나라의 대통령보다도 권한이 센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 말 듣냐면 대통령 말 듣는 게 아니라 나라의 대통령 말 듣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다양한 부족들이 있는데 그 부족의 추장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로는 부족과 부족이 건너가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 부족과 너네 부족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부족 단위로 해라. 우리 세마 목사님이 있다가 이제 인도 갔잖아요. 그럼 세마 목사님이 가끔 문자가 와요. 문자가 오면은 자꾸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한국에 누가 나갔는데 시간 되면 혹시 좀 만나줄 수 있냐 얘기를 이제 막 하거든요. 그리고 덧붙이는 얘기가 뭐냐면 그 사람도 우리 부족 사람이야. 이 얘기를 꼭 해요. 나갈랜드라고 하는 그 부족 단위를 강조해요. 그 부족이에요, 다 부족. 그 부족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얘기할 때 주님이 말씀한 게 뭐냐면 부족 단위, 그걸 열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족 단위의 선교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이 부족 단위의 개념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데가 엄청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에스노스라고 하는 부족을 얘기한 거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여기 민족이라는 단어가 에스노스예요. 에스노스. 부족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천국 복음이 모든 부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그때 세상이 끝나는 거죠. 그 부족 단위로 복음을 듣지 못했으면 아직 주님이 오실 때가 안 된 거예요. 그 부족 중에 복음을 듣지 못한 이 부족들이 지금도 몇천 부족이 남아있는 거야. 그걸 미전도 종족이라고도 하고, 근데 비접촉 종족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데가 선교의 사각지대인 거예요. 근데 거기가 아직도 부족단은 선교가 안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문화나 언어나 전통이나 풍습이나 종교가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게 부족이거든요. 그 한 나라 안에 여러 부족이 있는데 하나의 언어로 하나의 전통으로 하나의 풍습을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 부족 중에 아직도 수천 부족들이 복음을 못 듣고 있는 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비접촉 종족이라고 하는데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는데 아직 복음화율이 2% 5%가 못 넘는 거예요. 그 복음화가 아직도 2%가 안 되고 5%가 안 된 미전도 종족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체적으로 교회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교회 운영이 안 돼요. 교회 자급, 자치, 자전 못해요. 그러니까 2%에서 5% 미만의 복음화된 것은 미전도 종족에 해당돼요. 여기는 지금도 외부의 선교사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예요. 외부의 선교사가 필요가 없을 정도로 스스로가 알아서 교회를 운영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종족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미전도 종족이에요. 비접촉 종족이라는 건 아예 복음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2%가 보고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종족들이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통계가 잘 안 돼요. 세계를 12,000 종족으로 이야기했을 때 약 3,400 종족이 그것이 이제 뭐 미전도 비접촉 종족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통계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선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노스구나라고 하는 부족이 선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부족. 그래서 지구의 70억 인구가 다 복음을 들어야 세상에 끝이 오는 게 아니에요. 부족에 복음이 다 들어갔다 싶으면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부족에서 그 부족에서 믿는 사람이 뭐 보통 25%가 되면 복음화가 보통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데 미전도 종족, 비접촉 종족의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을 못 듣고 들었어도 스스로 교회 운영이 안 되고 그리고 스스로 믿음을 키우지 못하고 그리고 스스로 또 복음 사역을 못해서 외부의 선교사를 필요로 하는 종족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다 외부 선교사님들이 가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지금 선교해야 되는 게 오늘날의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전방이라고 얘기해서 전방 개척 선교라고도 하고 남은 과합 선교라고 해서 마지막 남아있는 과합이 복음의 사각지대에 해당되어 있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돼요. 혹은 비접촉 종족이라고 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마지막 사업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주로 모여있는 데가 이슬람권, 공산권. 적도를 말한다면 북이 10도, 남이 40도예요. 1040 윈도우라고 얘기를 하는 그쪽의 지구를 말하면 적도 중심으로 가운데 거의 다 몰려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많은 미전도 종족, 비접촉 종족이 많은 데가 인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이 모든 민족이 이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인도나 아프리카 특히 중국 같은 데를 중심으로 지금 새로 생긴 대통령들이 크리스찬들을 몰아내는 추세예요. 지금은.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힌두 국가를 만들려고 한다든지 공산 국가를 만들려고 한다든지 이슬람 국가를 만들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숙제입니다. 근데 여기는 잘 못 들어가요. 선교사님들이 이들을. 왜 못 들어갈까? 특수 지역이에요. 심한 경우에는 여기는 가서 크리스찬 티도 못 냅니다. 크리스찬의 티를 냈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숨어서 들어가야 되고 몰래 들어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도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남은 과업 선교로 이 부족은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들어가 선교해야 되는데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요즘 뭐가 들어가냐면 전파가 들어가요. 인터넷 전파, 라디오 전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경을 삐라로 뿌려주는 거죠. 그래서 풍선 가지고 삐라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보고요.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하거나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접해가지고 입에서 입으로 몰래 자기들끼리 복음을 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미국에 가서 유학하고 공부하고 들어왔더니 거기서 복음을 본 거예요. 자기 나라 가서는 기독교 얘기도 못해요. 그러면 숨어가지고 크리스찬이 옆에한테 몰래 얘기하는. 그러면서도 결국은 부족에게 어떻게 들어가요? 복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들어가든지 라디오로 들어가든지 책을 통해 들어가든지 뭐 삐라를 통해 들어가든지 혹은 뭐 해외 여행을 통해 들어가든지 다양한 모습으로 들어가요. 선교사가 직접 가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부족에게 뭐가 들어가고 있냐면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부족이 복음에 들어갔다 싶을 때는 이제 세상이 끝날이 되는 것이죠. 선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나라의 개념이 아니다.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해외의 개념은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부족의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선교의 대상은 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오늘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지만은요. 5번째. 그러면 선교의 내용이 뭐냐? 여기서 복음이 뭐냐? 이거 지금 중요한 내용이죠.
선교의 내용이라고 할 때, 선교의 내용. 너희는 가서, 그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민족으로 뭐를 하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를 삼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제자 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 삼는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자를 만든다라고 할 때. 이 제자를 만든다는 게 세 가지가 강조되어져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선교란 무엇인가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선교의 내용 제자 삼기인데 이게 우리말 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를 삼아라고 하는 making disciples라는 제자 삼기를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본동사예요. 그럼 제자 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첫 번째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게 회심하는 거예요. 회심. 선교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는다면 회심의 역사가 없다면 선교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회심, 즉 그 심령이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남이 없다면, 중생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십자가에 새롭게 하는 권세와 능력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 회심이 없다면 선교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왜 그런 거냐면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영어로 convers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자 보십시오. 선교를 했는데 구제 사업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빵을 줬어요. 그거 해야 되죠. 좋죠. 아이들을 못 배운 애들이 있어요. 교육 사업을 하는 거죠. 해야 되죠. 그거 잘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물 파주기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사람들에게 병원 만들어줘야 되고 사회복지시설 만들어주고 다 좋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십자가의 비밀은 누가 얘기해 줄까요? 좀 전에 얘기했던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복지시설 하는 건 NGO 단체도 해요. NGO 단체가 십자가의 비밀을 말할까요? 십자가의 비밀은 누가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게 없이 과연 선교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십자가의 주 예수를 만나서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줘야 돼. 이게 없이 선교가 되겠냐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얼마나 이 작업이 힘든 작업이냐면 1928년도에 평신도 협의회라는 게 모임이 있었어요. 하버드 대학교의 윌리엄 호킹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글을 하나 썼는데 그게 뭐냐? Rethinking Mission이라는 글을 썼어요. 선교 재고하래요. 선교를 재고하라는 거예요. 이 선교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Rethinking Mission의 요지가 뭐냐면 전 세계에 선교하고 있는 크리스천들 다시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뭘 생각하라는 것일까요? 선교는 종교 식민지화 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왜 기독교라는 종교로 타 종교를 갖다 식민지화 시키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선교를 하는 것은 종교 제국주의적 발상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다양한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내 종교의 우월성만 강조하고 있어 종교 식민지 행위가 선교라고 본 거예요. 식민지 행위가. 그래서 리싱킹 미션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모든 선교를 중단하라는 거예요. 선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선교는 종교 식민지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종교 식민지화를 얘기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결국 이거 나와요. 모든 종교는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서 종교 간의 갈등과 싸움이 없이 종교 간의 화합을 하고 온 세계 종교가 서로를 인정하며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뜻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교가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주범이 뭐냐? 왜 종교 간의 대화가 안 되냐? 그 주범이 요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요것 때문에. 회심은 뭐냐면 너네 종교 회개하고 기독교로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이거 때문에 종교 간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 하면 회심이 없는 선교 혹은 회심이 없는 종교 간의 대화를 강조하는 거예요. 대화할 때 뭐를 빼고 해라? 회심을 빼고 하라는 거죠.
이게 있으면 종교 간의 평등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한 기독교는 종교 우월주의에 빠져서 종교 식민지화시키는 행위를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거꾸로 얘기해야 되죠. 회심이 없는 선교를 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이슬람이 진리라면 이슬람의 진리로 우리를 설득해서 우리를 회심시켜야죠. 만약에 불교가 진리라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설득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쪽을 믿게 만들어야죠. 선교에서 살고 죽는 영원한 문제에 회심을 빼놓고 선교를 한다는 게 선교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유감스러운 게 뭐예요? 이게 선교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움이죠. 제자를 만들 때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회심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게 회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양육이에요. 이 회심이 거듭난 중생을 말하는 거라면 거듭난 사람들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말씀에 의하여 훈련되어지고 소위 말하면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선교가 여기까지만 하는 거로 또 생각을 했던 데가 있었어요. 가서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만 전파하면 선교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복음을 뿌려놨는데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후속 조치를 안 한 거예요. 양육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다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선교가 아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제자 삼기는 뭐냐면 회심하고 회심한 사람을 양육해야 돼. 양육. 그 양육이 뭐예요? 홀로 서기가 될 수 있게끔 더 이상 외부의 선교사를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가 말씀을 보고 읽을 수 있고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홀로 예배를 드리면서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엄마 아빠가 필요 없이도 자기 스스로 독립된 삶을 살 수 있는 아이처럼 그런 교회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선교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양육을 하고 난 다음에 선교사는 빠지라는 얘기입니다. 양육을 안 하고 빠졌을 때는 사람들이 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양육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육에서 결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재생산이 재생산. 다시 말하면 재생산은 뭐예요? 이렇게 회심한 사람이 이렇게 양육되어 자란 다음 성장한 다음에 그 사람이 다시 또 다른 누군가를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게 선교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 사역을 한다, 고아원 사역을 한다, 좋아요,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해하는 선교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결국은 사람들의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줘야 되고 입지 못한 사람에게 옷을 줘야 되고 낙후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결국은 그 모든 걸 통해서 이것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가 들어간 상태에서 빵 주고 옷 주고 약 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선교를 얘기할 때 굉장히 후회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선교를 얘기할 때 영어로 말하면 영어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evangelization 복음화라고 얘기해요. 복음화 이렇게. 그런데 복음화, 어디를 복음화 시킨다라고 하는 이반젤라이제이션을 그게 선교 사람들, 미국 선교 사람들이 착각했던 게 뭐냐면 이 이반젤라이제이션을 자기네 나라처럼 만드는 거야. 웨스터나이제이션. 다시 말하면 서양화야, 서양화. 이 서양화를 다른 말로 근대화라고 하는 건데 모더나이제이션이라는 근대화를 말하는 건데 잘 보세요. 선교사가 보통 자기보다 못한 나라에 가거든요. 그럼 가가지고 뭐 하냐 하면은 우리 같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미국 선교사가 하는 게 뭐냐 하면 미국 스타일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미국 스타일로 옷 입고 넥타이 매고 그리고 서양식으로 그런 첨단 시설을 가지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가 반성되는 거죠. 복음화가 미국화, 아메리카나이제이션 만드는 거냐, 서양화 만드는 게 이게 복음화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근대화를 심어주는 게 이게 복음화냐, 부시맨들 신발 못 신고 있는 사람들한테 신발 신기는 게 선교하는 거냐. 그 사람들은 신발을 벗는 게 편한 사람들이에요.
도대체가 헷갈리는 거잖아요. 왜 헷갈렸는가? 왜 복음화라는 개념을 서양화, 근대화, 미국화, 한국화 그렇게 만드는 거 선교라고 착각을 했느냐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게 빠져 있는 거죠. 이걸 놓치니까 가서 열심히 한 게 뭐냐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문명은 발달됐고 그 지역은 잘 사는 나라가 됐을지 모르지만 예수의 생명의 약동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모라토리움 들어가요.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 선교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이 회심과 양육과 재생산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작업을 놓치는 그런 선교의 틈바구니를 삐집고 들어가서 이거에 공략하는 새로운 선교의 움직임들이 세계에 처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다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이 들어가서 여기에 공략해가지고 이단 사상을 심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보통 심각한 싸움이 아닌 거예요. 이단들이 들어가서 교주님을 믿어가지고 회심시켜가지고 그리고 그들의 스타일로 만들어가지고 선교가 뭐냐 이 개념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이야기 속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선교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할 때 지금 이 작업을 해주는 게 이게 가장 키가 저는 신학이라고 보는 거예요. 목회자들한테 회심이 뭔지 중생이 뭔지 우리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거듭남이 뭔지 성화가 뭔지 양자가 뭔지 소명이 뭔지 구원이 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공부되어져서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진리를 세워주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거를 잘 잡아주는 이게 신학적 역할에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신학적 작업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잡아주지 않으면 뭐가 성경적인지 몰라요. 뭐가 성경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종교와 들은 풍월이 짬뽕이 돼가지고요, 이게 기독교인지, 기독교 삼촌인지, 기독교 오촌인지, 아니면 기독교 먼 나라 이웃인지 엉망진창이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배워본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작업을 그나마 제대로 심어주는 작업을 아프리카에서 하는 게 아바신학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바신학교 칭찬하는 이유가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성경적 이런 내용들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잘한다고 보는 거죠.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놓지 아니하면 그들의 것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하나만 좀 얘기를 하고 동영상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막 이제 흥분은 좀 한 것 같기도 한데, 그 아까 얘기했듯이 구스타프 바르나게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독일의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선교 신학이라는 학문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1910년도에 에딘버러에서 스코틀랜드 수도인 에딘버러에서 세계 선교사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오늘날 WCC까지 다 파생돼 나오는 원초적인 것이었는데, 근데 구스타프 바르나게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세계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이 사람이 강조하는 건요, 현지 교회를 훈련시키라는 거야. 현지 교회. 현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회심 양육 이러한 걸 통해서 교회가 로컬 처치인 교회가 건실히 서가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선교는 요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견고히 서가야 돼.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기독교 나라를 만들려고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건강하게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처럼 선교도 선교 현장에 있는 그 작은 교회들을 그들을 교회를 살리라는 거예요. 교회를 살려라. 이게 세계 선교의 키라고 보는 거예요. 교회를 살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교회를 세우는 건데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믿는 신자들을 세우는 것이고 믿는 신자들은 또 다른 곳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선교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교회는 선교를 선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살리는 일을 아바 신학교가 그 일을 해주는 거죠. 자, 아바 그 동영상 예전에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그때 잘 보세요. 지금 아프리카 상황이 어떤지. 자, 보세요. 한번 틀어보세요.
아바 선교라고 되어 있죠. 풀을 뜯어먹는 교회가 있어요. 소독제를 먹이는 교회가 있어요. 컴퓨터 그래픽으로 천사가 나타났다 그러고 키스로 축사를 대신하는 거예요. F킬러로 귀신을 쫓아낸다. 저게 아프리카의 모습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연극을 하는 거예요. 왜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시겠죠? 신학을 가르쳐 준 게 없어서 그래요. 주를 보내 자유하네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고층 하나에 있는 학생처럼 공부 저렇게 하고 있는 주 안에 잠비아에서 아바 사역 학생을 저렇게 공부하고 있는 모습. 주는 내 전부 아바 신학교 하시는 교수님들 현지에서 이제 선교사님들로 공부하신 분들. 언제나 변치 않는 천국의 소망 졸업한 학생들에게 졸업장을 주는 거죠. 아바 졸업장을 주는 거죠. 찬양하리 여기 계신 주께 영광 돌려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주 안에 있네 주 한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특별히 우리 선교 헌금을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같이 뜻을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찬양 같이 하면서 우리 헌금하도록 하고 이어서 우리 헌금 기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